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봄부터 가을까지는 밭과 논에서 일하셨고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이렇게 김양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추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야 됐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꾀를 부리지만 끝내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농사 중에서 농약 뿌리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으니까, 그러나 꼭 때가 되면 농약을 뿌리셨습니다. 저는 싫어도 아버지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경영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다시 말씀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가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더라고 표현했고요. 5절에서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또 말씀했고 8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기왕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농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돕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방법.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 쓸모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무성하게 많은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뭘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다른 가지에 많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가지치기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모난 성품.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모난 성품 때문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끝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늘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딱 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사람인데 그 죄가 그 사람을 발목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난 성품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버리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해 요인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치기 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시련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내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습관을 그때 버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멋있는 다비드 상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도 파리에 가서 그 상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다윗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다비드 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비드 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돌덩어리를 봤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돌덩어리를 보고 그걸 유심히 쳐다보면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다비드 상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상이 나올 때까지 돌을 깨고 쪼고 다듬어서 결국은 그 상이 나올 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미리 보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여전히 모난 게 너무 많아요. 깨는 거예요. 쪼개고 다듬고 다듬어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에겐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마음에 그렇게 새기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진다.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고 조각하는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가신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가신다.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 번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 같은 목회자는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부흥을 많이 시키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수익을 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열매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에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여기가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다고 하면 포도나무 자체에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까? 네? 가지에 맺죠? 그러면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에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죠?
포도 열매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다시 이게 포도나무고 이게 가지입니다. 열매 어디 맺는다고요? 가지에 맺어.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우리에게 가지다. 그럼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맺는데 열매를 어떤 열매 맺느냐? 포도나무인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 열매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나온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예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 열매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열매 맺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래서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냈으니 너희가 받은 게 많으니 나에게도 주어야지,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의도로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어떤 종교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티베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도들은 오체타지라는 것을 합니다. 오체는 5가지 육체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발에 무릎이 땅에 닿고 팔꿈치 2개가 땅에 닿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그렇게 절하고 일어나서 조금 더 가서 또 절하고 일어나서 조금 더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티벳의 라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들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먹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빼짝 말라요.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그런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받은 게 많으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좋아해,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이런 차원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예수 열매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파트너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 닮았으면 좋겠어. 내 아들, 내 맏아들 예수 닮았으면 좋겠어.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라니까요. 부담되세요,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 과정인데 엊그제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서 다 응원하며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그 이후에 여자 스켈레톤 경기가 있었는데 TV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친구가 그 선배가 그 여자 스켈레톤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그 선수 나오는 거 보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끝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 안 보여줬을까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달 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선수가 정말 섭섭했겠다. 왜?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나 너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 3끼만 먹으면 좋겠다, 이런다면 여러분 부담이 없으시겠죠? 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 안 는다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너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만 지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다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게 절망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죄에도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 닮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너도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가졌으면 좋겠다 말하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파트너로 삼고 싶다.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요. 희락이 넘칩니다.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자비가 있어요. 착해요. 양선이 있어요. 온유해요. 충성스러워요. 절제가 나타나요. 이런 9가지 성령의 성품을 닮은 게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서 그 9가지가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내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사소하게 항상 넘어져 버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질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로움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요. 저는 이전에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강하게 다가오고 뜨겁게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열매가 제게 나타난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그 열매는 예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11절에서 결론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뭘까요? 예수 열매 맺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열매 맺어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이 내면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겉으로 막 그 강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웃읍시다. 억지로라도 웃읍시다. 시작. 그러면 하하하.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샘솟는 기쁨. 내 심령에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열매 나타내야 되겠다, 나에게서 예수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야, 내게서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나타난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마음을 다 다잡고 결심을 많이 하고 각오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올까요?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죄를 이겨내는데 나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박을 하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결심하고 결심해서 더 이상 내 도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더니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난 정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의미로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나 다시 죄를 지으면 짐승이야. 근데 3일이 지나기 전에 짐승이 됐대.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열매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예수 열매 스스로 맺지 못한다. 5절에서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에 가지가 있다면 열매는 가지에 맺는다고 했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이 나무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과 생명이 붙어 있는 가지에게로 흘러와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다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붙어 있는 가지에게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붙어 있으라예요. 그럼 붙어 있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다가 5절에 와서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는데,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거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짐 때문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했다는 뜻이에요. 내게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 안에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붙들었더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냐면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은
마약 환자들을 고치는 곳입니다. 마약 환자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선교회에 오는 마약 환자들은 치유를 받아요. 마약을 끊어냅니다. 도대체 이 마약 환자들을 어떻게 고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계속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공급되다 보니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점점 치유가 돼가면서 마약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았다 싶어가지고 말씀과 또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예전에 그 가졌던 이 중독 증세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악한 것들을 끊어내며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약한 귀신이 들였는지 아니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 엄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괴성을 질러요. 그 방에 있대요. 방으로 들어갔더니 막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성경을 딱 폈더니 이 성경을 팍 밑에다 쳤는데 이게 천장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알고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기도원에다가 그 친구를 두고 그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계속 사모님이 말씀 전하고. 근데 참 한 달 만에 왔는데 놀라울 정도로 나아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더니만 모든 예배 다 참석하더니 말씀을 계속 받아 적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고 그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중되면 또 예전에 그 모습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알아요.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얼른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안수받고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또 극복해가고 그러더니만 그런 증상이 가끔 나타나는 게 갈수록 완화되더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올 때쯤에는 완전히 나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 생명이 함께 나에게 와서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말씀을 또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거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고 회복시키며 예수 열매 나타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험악한 고난도 이겨냈고 죄에 넘어진 적도 있지만 얼른 일어나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세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도 유혹 중에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순간이든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보내야 될 때인데요. 경건하게 보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전할 것이고, 그리고 3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일독학교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고 싶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20장 넘어가면서부터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포기하고, 또 창세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다 헤어졌는데 레위기는 아주 빳빳해요. 이게 안 읽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읽혀야 되는데 이거 안 읽히거든요. 잘. 그 문화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읽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같이 읽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현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역사순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순으로 성경을 재배치하고 다시 읽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과 하를 읽은 다음에는 시편을 같이 읽고요.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잠언, 전도서, 아가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역사서를 함께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시 알고 읽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구약 13주, 가을에 신약 12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일독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 일독 학교예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부흥하고 싶어서.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걸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던 그분이 예순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스크린 보시면 이걸 깨달았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남겨드리고 많은 걸 열심히 하며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원리 알았으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과 가까이 하셔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